가서 봄에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전도지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태극기 파요, 촛불 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 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펄럭 내면서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아니 무슨 태극기도 파고 촛불파도 아니고 중간파가 어디 있어 중간파. 그러면서 뭐 화를 막 내시면서 그거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태극기 파냐 촛불파냐. 거기에 안 들어가면 마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가 나오던 시대였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그때 사람들은 광화문로 모이고 촛불부대는 모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랑인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은 동서가 완전히 나누어진, 그래서 이쪽 이 동쪽은 완전히 빨간 편, 이쪽 서쪽은 또 파란 색깔이었죠. 엊그저께 끝난 대선의 결과, 어저께 끝난 지방선거에서는 빨간색이 많이 없어졌고 대신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점점 지워질 것 같아요. 우리 위쪽에 우리는 빨간색이었는데 태극기에 보면 이제 옆에 지금 빨간색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태극기 파니까 어디로 가자. 우리는 촛불 파니까 어디로 가자. 그래서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날 그 예배 나와야지 왜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꼭 그 교회만 예배를 받으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말을 해서 목사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양 진영으로 나눠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파는 완전히 멸망하고 좌파만 남게 하옵소서, 또는 좌파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파만 남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과연 성경적인 나라 사랑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예수님에게 갔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으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양탄자를 깔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보낸 그 일주일 기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밥이 넘어갑니까? 모여서 우리 대모합시다. 예수님 그랬나요? 전혀 안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청탁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모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야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파 우파를 구분하고 좌파만 옳고 우파는 틀렸다라든지, 또는 우파만 옳고 좌파가 틀렸다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우의 진영의 논리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묻지도 않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이 예뻐 보이니까, 저 사람이 더 잘나 보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저쪽에서는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에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라 사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살펴보면서 과연 선지자 아모스는 어떻게 나라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아모스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나라 사랑의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4절 보면 아모스는 민족의 죄를 낱낱이 선포했습니다. 나라 사랑의 가장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유다의 죄를 세 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장로들이 만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월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따지잖아요. 선생님이요, 어찌 선생님의 자녀 제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다 그 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책망했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안식일을 여지없이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예배를 전혀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7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절기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너희가 마음 편하자고 너희 심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서에 보면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그 앞부분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말라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토색한 것, 훔친 거죠. 다리 하나 저는 것, 눈 하나 없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뭐였습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것을 드렸겠습니까? 오리발을 내밀어도 당당하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그들이 전혀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말하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때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나라가 지금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 어떤 노력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모스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 어찌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모욕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 가지고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지금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혀 봐라.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욕감 그거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라면 알아맞혀 보라는 그 조롱,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욕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고통에 빠지게 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닙니다.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네가 선지자여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준 것.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쪽의 결정을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 판단 의미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 능력의 위력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눈 깜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 왜냐?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뭔지 알아요? 사단이 뭔지 알아요. 사단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도 저분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는 이쪽에 몇만 명이 모였다. 그 숫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교회는 점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모스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은 선지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아모스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당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 모양인가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사마리아에서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겠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모스는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아모스의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민족의 죄를 우리가 이제 자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1장 10절 그 부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메데바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과 느헤미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모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눈 깜짝도 안 했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은 전리기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당사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도 안 지키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전혀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무슨 신앙이 잘못됐어? 그렇게 오히려 덤비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조금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정말 고개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이유,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데모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도에 가면 바로 인도에서 도마가 순교당한 그와 같은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전승에 보면 당시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도는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가도 데모했으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됐겠어요? 인류 구원과는 무관하게 돼버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실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80년대는 구국기도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구국기도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국이 뭐예요?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 구국기도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부마다 다 있었는데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촛불 바로 가고 태극기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하나님 1번이 되게 하소서 2번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과연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좌파 우파로 나누어지고 우파 좌파가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또 다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아무리 지지를 높이 받아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1월에 제가 첫 번째 1월 달에 증거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상을 타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우상도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장서다 보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뭘 쌓는 거예요? 저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어떻게 쌓는 게 지혜로운가? 그거 질문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은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바벨탑을 쌓는 의도가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우리가 성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겨보자 이거잖아요. 불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금방 중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쌓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자체를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참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는데 정두영 회장입니다. 참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아주 굉장히 좌우명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그분이 그러면 자동차를 보시는데 너트가 이게 자꾸 헐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왜? 꽉 조여야 되는데 덜 조이니까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덜덜덜덜 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꽉꽉 조였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너트 하나 그냥 대충 조이지 마라. 대형 사고 난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일 너트 하나 꽉꽉 조였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와샤를 놓고 이게 어떻게 하면 꽉 조이니까 그래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진영의 편을 나눠 가가지고 저는 이쪽입니다. 집사님 못 이쪽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스스로 중단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기도해야죠.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쪼개져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달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파가 375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장로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총회장만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에는 뭐예요? 나도 총회장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 활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로교회에서도 장로교회들이 많다는데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목사들 50명 이상 모여있는 총회는 8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뜻맞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우리 총회 하나 하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건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너무 명예욕 때문에 그래서 좀 양보하고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래. 나도 총회장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성도들이 장로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보면 본문의 아모스를 보면서 그가 오죽하면 농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능력도 아모스에게는 안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암울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니네 동네에 가서 떡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되게 아모스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8절과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설명하는데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우파, 나는 좌파, 우파가 우인이야, 좌인은 하면 나 방해, 이렇게 자기가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누가 지금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 우파 지도자가 우상이고 좌파 지도자가 우상이에요.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아모스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데 예루살렘에 불을 들이게 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